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눈물의 땅, 미문 앞. 한 번 더요. 할렐루야 바람직해요. 저랑 똑같은 어조로 하는 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래 살지 말고 100살까지만 사시옵소서. 자, 같이 합시다. 눈물의 땅, 미문 앞. 예, 저는요 교회를 56년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까지 따지면 57년 다녔걸랑요. 그래서 저는 세상보다도 교회가 편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냈고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20년, 40년 다닌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익숙하죠. 주말이 되면 신앙이 있든 없든 어쨌든 교회를 가야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분들이 지금 반절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새해 첫 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품고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교회에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예배가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물의 땅, 미문 앞. 아멘. 자, 첫 번째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슬픈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슬픈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하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거든요. 미문이에요.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니까 그 문이 아무래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문 앞에 누가 있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보행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냐면 장애를 입고 계신 분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집중하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양념으로 비속어를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농담이니까 제가 비속어를 쓰는 거고요. 농담을 할 수 없는 용어는 제가 비속어나 우스갯소리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보행장애인 이렇게 용어 자체를 신중하게 써요. 보행장애인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길잖아요. 그래도 보행장애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두 자로 불렀어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끔찍하게도 장애인을 두 자로 불렀다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두 자로 부르면서 정상이 아닌 사람 혐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아직 잊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정상인, 그리고 장애인은 두 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40년 전만 해도요. 고대 사회로 돌아갈까요? 장애인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장애인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에 넘어가면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벌써 약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보행장애인으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가서 시찰을 해요. 잘 되고 있는지, 부족한 일 없는지. 잠깐 시찰을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분도 안 걸려요. 근데 2분도 안 걸리는 그곳에 갔다가 오면 물티슈로 제 슬리퍼, 실내와 바닥을 다 닦아야 돼요. 공사 현장에 2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40년을 365일
곱하기 40을 그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미문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맨날 어디가 있냐면 미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미문이 어떤 문이냐면 말로 설명하고 있다가 제가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해서 그린 미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롯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 헤롯 성전을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지금 보실 때 주황색 지붕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남쪽이에요. 요 남쪽 아래 보면 왼쪽에 문이 2개 있고 오른쪽에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사장들 전용 문이고 왼쪽은 이방인을 비롯한 평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이른바 훌다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남쪽 주랑을 왕의 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나오는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런 거 막 뒤집어 엎고 그러셨던 얘기 나오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곳이 남쪽 주랑, 저 주랑이 폭이 넓잖아요. 저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내들은 공의회는 북쪽에 있었는데 AD 40년 경이 되면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정치 1번지예요. 그래서 이 남쪽 주랑은 왕의 행각은 주로 정치를 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 안에 나중에 사내들은 공의회도 들어오고 정치 행위도 저기서 일어나고 아무튼 모든 행위 중에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는 왕의 행각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솔로몬 성전 버전으로 보면 저런 건물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성전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무슨 용도로 지었냐면 원래 있는 성전을 가운데 두고 확장을 해서 감싼 거예요. 감싸서 헤롯의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종교적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긴 주랑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잃어버리셔가지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 일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고 했던 것들도 결국 솔로몬 행각. 아무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주로 하는 행위는 동쪽편 주랑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보면 하얀색 마당 보이죠? 그 마당에 보면 나지막한 담이 하나 있는데 이걸 소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방송실이 센스 있게 빨간색으로 칠해드렸죠. 이 높이가 1.2m 정도 됩니다. 의도적인 담인데요. 바깥에 선 사람은 안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지막한 담을 소렉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담을 경계로 디귿자를 뒤집어놓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쪽, 동쪽, 남쪽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훌다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디까지만 가능하냐면 소렉의 경계 안쪽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 안쪽 동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의 뜰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공간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뜰입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 세우면 기필코 저는 여자 장로님 세웁니다. 교회는 여자가 많고 여자는 위대하시고 남자들은 60을 넘기면 힘이 빠지고 여자들은 60을 넘으면 힘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자분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성경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기는 더 사람도 아니었고 병자는 더더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계층 구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동쪽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그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안 가봤지만 이게 막 머리에 떠오르지요? 자, 이런 모양이 돼요.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 자, 지금 바깥에 보면은 까맣게 담이 하나 있죠? 이게 소렉이에요. 소렉에 보면 북쪽에 2개, 동쪽에 2개, 남쪽에 2개 문이 하나 열려 있죠? 이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겠죠? 누구만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방금 설명했잖아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한들 이방인의 뜰에서 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은 소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문에는 시간상 그 윤영천 목사님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황동으로 돼가지고 명패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은 들어오면 뒤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써놓고 소렉 1.2m짜리 나지막한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의 목적은 뭘까요? 뭔가 성별된 느낌들을 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경심을 주고 다 보여요.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근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들어가게 되면 보실 때 맨 오른쪽 정사각형 공간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의 뜰하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뜰 중간에 보면은 문이 하나 보이죠. 그 문 앞에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죠. 부채꼴 보이시죠? 그 부채꼴 계단의 수가 15개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꼴 안쪽에 딱 정중앙에 서 있는 문이 니카노르 문입니다. 이 니카노르 문은 미슈나 문서에 따르면 미슈나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사람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배에다가 성전의 이 문을 기증하려고 배에다 문짝 2개를 싣고 오는데 이 문짝이 맹기선 장로님 건축 사장님도 어려운 문이에요. 왜냐하면 높이가 23m예요. 할렐루야 찬양 요즘 참 마음에 들어. 그런 반응 아주 바람직해요. 여기는 담대해. 우리 교회 예배당 이쪽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다 해서 바닥부터 위에까지 해서 9m. 많은 손님이 오면요 한빛교회 예배당이 예쁘대요. 높대요. 근데 그래봐야 9m예요. 저 니카노르 문이 몇 미터냐? 23m입니다. 맹장로님 어렵죠? 문짝이 23m니까 폭은요 18m예요. 18m에 23m짜리예요. 물론 안에 들어가서 있는 성전도 이 높이와 비슷해요. 제가 옛날에 성전편 설교할 때 막 그림 보여드렸던 거 휘장 찢어진 거 기억나실 텐데 소가 끓어야 그 찢어질까 말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23m에 18m인데 장정이 20명이 밀어야 이 문이 열리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의 소재가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황동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요 코린도식 황동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문들은 금이나 은으로 몇기 이렇게 칠해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인테리어 마감을 금으로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금맥기 칠한 마감을 보는데 딱 하나 문이 뭐냐면 니카노르 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황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황동으로 된 문을 배에다 싣고 니카노르가 오는데 풍랑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가 이제 파선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선원들이 이 황동 문 한 짝을 바다에다 던졌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카노르가 이것은 내가 성전에 기증을 하려고 가져오는 문인데 어떻게 이 문을 버리냐고 남은 문 하나를 붙들고 나를 죽이고 이 문을 버려라 해갖고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쪽 문을 싣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긴장을 들으세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까 버렸던 문짝 반쪽에 올라와 있더랴. 할렐루야 찬양대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니카노르 문이 신성한 문, 회복의 문, 거룩한 문 이런 혐의를 받고 니카노르가 성전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여인의 뜰과 이 이스라엘 뜰 딱 가운데 중요한 센터에다가 시공을 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15개의 원형으로 된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그분이 한문으로 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인 전범을 가서 보면 니카노르 문, 니카노르가 기증한 문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 그 평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니카노르 문이 있고 저 니카노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에서
제사장의 뜰을 만나고 제사장의 뜰 안쪽으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성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윤곽에 안 가봤지만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저 니카노르 문 앞에, 미문 앞에 원형으로 된, 딱 봐도 이렇게 멋있잖아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나병을 낳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네가 병 나와서 정상이 됐다는 거 컨펌 받아 그랬죠. 그럼 와가지고 어디선가 했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미문 계단 앞이에요. 제사장이 나오고 이 사람이 와서 제사장이요, 저 병 나왔어요. 이걸 확증받는 자리, 깨지고 상하고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미문 계단 앞이에요. 또 여인이 아이고 요즘 우리 교회 난리 났네. 아이고 진짜 방송실 점심 곱빼기로 먹어. 자, 그리고 이 미문 계단 앞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인들이 출산을 하면 유혈을 하잖아요. 유혈을 하면 부정해지잖아요. 유혈이 끝났어요. 그래서 산모가 저 유혈이 끝나고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라는 사실을 제사장한테 확증을 받는 자리도 어디서 하냐면 미문 계단 앞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부정한 여인의 혐의를 받아서 억울해요. 나는 남편에게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혐의를 받고 속상하고 어려워가지고 제사장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모든 부분이 이 여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집의 건실한 부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언도받는 자리도 어디냐면 미문 계단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문 계단 앞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이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40년 된 보행장애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덕에피를 찍을 때 미문이 어디냐? 아직까지 미문이 어딘지 정확히 특정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셔본들 성전산이라는 곳에 가면 완전히 그냥 나대지예요. 나대지에 이슬람 모스크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미문이 어딘지를 모르나 많은 학자들은 니카노르 문을 미문으로 한다라고 전부 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훌다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 사람의 유동 인구로는 훌다문이 미문에 비하여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훌다문 안쪽을 예쁘게 코린토식으로 꾸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훌다문이 아니라 니카노르 문이 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방인과 많은 민간인들이 평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헤롯 성전 들어가죠.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훌다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 제일 물동량이 많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 기도를 간다든지 제사를 간다든지 어쨌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러 가는 사람은 훌다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서 다시 소렉을 통과해서 다시 어디까지 갑니까?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가르고 있는 미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걸을 했던 사람은 이른바 영업 비밀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문 앞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제일 그래도 종교성이 많고 제일 그래도 구걸을 했을 때 돈통에 돈이 딸그락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임상을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영업 이익이 높아요? 미문 앞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미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민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민아이야,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문의 느낌을 충분히 보여주고 싶어. 높이는 23m다. 폭은 18m. 그 앞에 원형으로 된 돌계단 15계단이 있어. 그리고 그 앞에 40년 된 병자가 있어. 행색은 남루하고, 그리고 그의 눈빛은 지금도 그날 돈통을 집중하고 그 돈통에 들어올 돈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이 필요해. 많은 사람은 이 병자에게 관심이 없어. 수많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 니카노르 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제 구신은 오후 3시라
해가 서쪽에 가 있으니 이 미문 니카로르 문의 황동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지 볼 수가 없으니 설거 시간에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오전 9시로 기준으로 하자.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그 떠오른 해가 이 문에 쫙 떨어져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줘 라고 프롬프트를 제가 넣었어요. 자, 그렇게 넣어가지고 제미나이가 저에게 보여준 그림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사랑스러워. 이런 모습이에요. 멋있죠? 돌계단 15개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쳐다보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원래 저놈은 맨날 저기 있었거든요. 지긋지긋해요. 제일 열심히 특심이라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어떤 유대인이 날마다 오겠습니까? 근데 얘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탈떡같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직접 걷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딱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제가 명령한 거예요. 그 앞에 돈통을 큼지막하게 둬라. 돈통 있잖아요, 돈통. 네, 돈통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 보고 은혜 받고 싶으면 박보영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짜로 나눠줄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안 쳐다봐요.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자기를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쳐다볼까요? 키가 커서, 구렛나루가 있어서, 높아서, 잘생겨서. 왜 쳐다볼까요? 목사님 같아서. 여러분 왜 쳐다볼까요? 며느리도 모르지. 그러나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 쳐다볼까요? 돈 좀 줄까? 돈 좀 줄까? 예. 구걸하는 사람의 최대한의 목적은 뭐냐면 그날 구걸이 잘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만 가 있냐면 오직 돈통에 가 있어요. 돈통을 보다가 누가 지나가는데 자기를 쳐다보면 얼른 쳐다봅니다. 왜요? 돈 좀 줄까? 눈가리를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옷매를 쳐다보고 그리고 생각해요. 돈이 나올까? 돈이 못 나올까? 오직 관심이 뭐예요? 돈 좀 줄까? 쳐다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박보영 목사님이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내려주세요.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성전을 매일 찾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 다반사입니다만은 이 사람처럼 열심히 왔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A형 독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생에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찰떡같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여기 와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와요. 히터 좀 꺼주세요. 자, 결국 사도행전 4장 22절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벌써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약 4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40년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 현장 갔다 오면 슬리퍼를 닦아야 된다고 그랬죠. 실내가 엉망진창되니까. 어떤 인생이 눈만 뜨면 사람들 발 밑에 가서 침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 새끼 또 왔다고. 저 새끼 걷지도 못하는데요. 누가 맨날 데려오는지 꼭 저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상상이 돼요. 왜?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이분을 통과해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번잡한데 꼭 제일 좋은 자리에 얘가 버티고 있어서 발에 자꾸 걸려요. 그러면 찬양하겠습니까? 욕 나오겠습니까? 욕 나오죠. 저놈은 누가 데려다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돈통을 차버리고 그 모진 꼴을 감당하면서도 40년을 버틴 거예요. 왜요?
거기 아니고는 자기 인생을 보듬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성전을 맨날 오지만 그 성전에서 뭐를 하냐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제사를 드리지도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떨어지는 돈통에 그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절망의 함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에게는 익숙한 절망의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 제가 왜 함정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원래 걸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못 걸었고 앞으로도 못 걸을 거라는 굳센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장애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비참한 땅에서 매일매일 일당을 벌으니 그 비참함은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절망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열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사랑합니다. 왜요? 자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저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저 자리에 있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누가 저 자리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원래 비참한 자리입니다. 개무시 당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도 눈만 뜨면 저기를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형님이, 삼촌이 말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 하루는 쉬지 그랴. 감기 기운도 있는데 오늘 하루는 쉬거라. 근데 말해요. 삼촌, 엄마, 나 데려다 줘. 나 데려다 줘. 왜요? 이 사람은 그나마 그 자리 아니면 하루 벌어갈 돈을 벌 길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돌본 데를 언제까지 돌보겠습니까? 삼촌이 자기를 사랑한 데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만 뜨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요. 그 익숙한 절망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꿈꾸지 않습니다. 절망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지고 그 절망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져서 목숨 걸고 저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1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750석밖에 안 됩니다. 2,000명,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 이 예배당 2층에도 3층에도 사람이 750명 꽉 차고 보조 오자 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15년간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전일관 전도로 한 해 동안 단 한 사람만 전도를 하면 이 자리에 다 못 앉아요. 가장 쉬운 소망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꿈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되지도 않는 일을 맨날 강대상에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볼멘 소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과 함께 꿈꾸자고 말하는 거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된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땅은 눈물의 땅일까요? 희망의 땅일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56년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 우리 쌍나발 얼마나 나발 멋지게 보는지. 근데 저렇게 열심히 나발을 불고 돌아가는데 마음은 퀭한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그잼플 예를 든 거야.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도들이 충이야 영훈아 오늘 너무 멋있었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왠지 그냥 쓸쓸하고 퀭한 거예요. 속이 허해요. 왜요? 성전의 의미와 역할을 물려받은 교회, 제사장, 유대인,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그 부름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마치 성전과 진비 없는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매주 이곳을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신 겁니다. 의미가 없다면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어떤 의미든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문 앞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노임을 받은, 그래서 깨진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된 걸 선언하는 장소예요. 출혈한 여인이 출혈이 끝났습니다, 저 이제 멀쩡합니다, 이걸 확증받는 자리예요. 부정한 혐의를 받고 가정이 깨질 뻔하다가 당신 잘못한 거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선언받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여인의 뜻을 통과하여 자신들이 마땅히 기도할 땅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열고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생명의 문, 희망의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 병자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종교적인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본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 생활의 본질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신중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통만 보는 사람에게 눈을 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구걸을 하거늘.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지혜로 볼게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찬양이에요, 구걸이에요? 대답 안 하실래요? 구걸하는 사람, 구걸 안 해보셔서 절박함을 모르시죠?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 사람 지나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바닥에 자빠져 있는데 좋네요, 바닥에 선선해가지고 치질 걸리겠네요, 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바라봤대요. 왜 볼까요? 목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왜 볼까요? 돈 좀 나올까? 돈 좀 나올까? 돈통을 보다가 신발을 봤는데 에르메스 신발이요. 돈 좀 나올까? 고개를 들었더니 눈이 팔자 눈썹에다가 되게 인자하게 보여. 돈 좀 나올까? 그래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올까? 쳐다보는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헬라 언어로는요, 아테니사스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테니사스, 어떤 말이냐면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하고 한판 뜨려고 할 때 아테니사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맺을 때도 아테니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아테니사스,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보행 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미 보행장애인이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있어요. 돈 좀 나올까 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래. 약 올려요.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보래요. 선재야, 말이 맞냐? 안 맞지?
보고 있어 지금. 근데 뭘 또 봐요? 뭘?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너한테 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뭐하러 두 번 얘기를 합니까? 이미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돈 좀 나올까? 베드로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돈통, 동전, 지나가는 사람의 손,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어떤 상스러운 기운, 그 기운은 뭐예요?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올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선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마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냥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어제가 그랬고 오늘이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뜯어 고치고 새롭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력, 영적 변화, 영적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새해 우리도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행장애인이 원했던 건 몇 푼의 동전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쓴다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떤 루틴을 갖고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그 보행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뭔 말인가 싶죠? 네, 때는 1992년이었습니다.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 중간에 한 번 건너가서 이렇게 반듯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구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날 제가 쭉 교회를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다 털어라. 그래가지고 가방이랑 주머니를 다 털었더니 24,000 끝자는 생각이 안 나요. 50원짜리까지 다 털었으니까. 1992년에 24,000원이라고요. 만원짜리 다 5,000원 뭐 다 꺼내가지고 24,000 얼마 끝점까지 50원짜리 하나씩 다 긁어가지고 그 사람 돈통에다 그걸 놨어요.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아, 이분이 원래 그때 한참 먹거든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하얀 봉 들고 나 같은 전철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전철 안 타보셨나요? 1호선.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돈통에다가 제가 그 돈을 놨더니요, 세상에 나면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분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 여담입니다마는 돈통에 지폐가 들어오면요, 구걸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힘 내서라도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고마워서. 그러니까 돈통을 쳐다보는 구걸하는 사람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 줄 베드로와 요한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이 브라더, 당신이 은, 금 구하는 줄 알아. 당신이 금을 구하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려고 그래. 당신 지금까지 은 쫓았지? 당신 지금까지 금 쫓았지? 그런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켰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꿈은 꿔본 적이 있다 없다? 꿔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요, 경륜과 노하우 속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오래 떼어놓으세요. 오래 믿은 사람은 경륜과 노하우로 말미암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지금 반 정도는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은 신앙의 결정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교회만 나온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적인 결정 내리지 않죠. 헌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분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과정에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오랜 세월을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급발진을 해요. 100% 헌신합니다.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다 믿든지, 중간이 없어요. 이게 목회하는 임상의 제 경험이에요. 차라리 얼마 안 믿은 분은 믿음이 없어갖고 아예 안 믿든지 아니면 왈칵 무너져가지고 밑에 다 믿어버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래 믿은 인간들, 오래 교회에 있었던 인간들은요, 오래된 경륜과 노하우 속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해요. 안 될 거라 굳세게 믿는 안 됨의 믿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선을 그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나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태신앙, 오죽하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서 믿었던 신앙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 삶 가운데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행 장애인처럼 말이죠.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굳센 불신의 믿음이 있어요.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돼. 날 때부터 그런 적도 없고 땅바닥에 자빠져 있은 지가 40년이야. 이건 내가 구할 게 아니야. 선 넘었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안됨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어요. 경계가 명확해요. 선 넘은 거예요.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미문을 지킨 이유는 뭐냐? 미문을 찾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여기가 A급 명당 자리예요. 그나마 여기 있어야 돈통에 돈이 떨어져요. 그걸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만 거기 있고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너도 미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 때려치고 남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흙먼지 마셔가면서 40년 자빠져 있었으면 많이 있었지. 그거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거 그만하고 일어나라, 걸으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걷고, 그래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꿈도 못 꿨지만 평생의 서러움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눈만 뜨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들어가, 유대인은 다 들어가.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도대체 저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 나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응어리가 쌓여 있거든요. 자기 발로 뿔떡 일어서자마자 박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미문이 믿음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문이 아름다운 문, 병들고 깨지고 상한 자가 회복하는 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문, 너무나 거룩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문만큼 세속적인 문은 없어요. 왜요? 그런 종교적인 목적과 의미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온들, 찬양을 한들, 봉사를 한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세속적인 미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과 그 기적 같은 병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은 진짜 믿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구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을 열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하셨다. 그가 회복하셨다. 그가 고치셨다. 그가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40년짜리 묵은 절망도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짓누르고 가슴 아팠던 눈물 씻겨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미문 앞에 눈물이 성전 안에 찬성으로 바뀌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2026년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는 보행 장애인처럼 익숙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도 미문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종교 생활이 눈물의 땅, 미문 앞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영광의 땅, 찬양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